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세우지 않을 때 우리는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시적인 영광에 눈 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도록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은 그분은 빛이 난다 그런 말이에요. 영광스럽다는 것은 빛이 난다. 그 빛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빛이겠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지어졌으니 우리들도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들. 우리 그 성경에는 사람의 창조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다른 것은 다 지어놓고 좋았더라 이러다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인간을 짓고 나서 그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바벨탑의 사건으로 온 백성이 흩어지기 전까지 그 아담의 창조,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잃어버림, 그리고 제사, 제도, 그리고 인류의 하나됨과 흩어짐 이런 것들이 한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지창조부터 쭉 이런 그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거기에 인간의 창조의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인간은 빛광자를 썼는데 이 빛광자를 보게 되면 이게 사람의 위에 광채가 나는 모습을 형상을 본떠서 빛광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옛날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그렸던 그림을 보면 전부 동그랗게 이렇게 뒤에다가 동그랗게 후광을 동그랗게 이렇게 다 이렇게 뭘 하는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는 그런 어떤 그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영광, 빛이 났다는 거예요. 빛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결핍은 어둠입니다. 선의 결핍은 악이고 빛의 결핍은 어둠이듯이 어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늘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도 빛이 나는 존재였다. 모든 생명체 가운데 유일하게 오직 인간만.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됐고 또한 그 존재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은 상실이 되었고 결국에 노아의 홍수 시대는 거의 영광스러움이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단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만을 외모의 겉의 모습만 이 땅의 것만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결론은 더 이상 내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가 아니라 원문에는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그 전에 어쨌다는 거예요? 다퉜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들아, 셋의 경건한 후손들아,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너희들 어떻게 다시 회복될 거야? 나의 말에 불순종해서 너희들 당장 죽어 없애버려야 될 텐데 너희들이 살리려고 심판에 선고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았잖아. 그 안에 살리려고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사람을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서 그렇게 만들려고 여자의 씨로 내가 보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그 약속을 내팽개쳐버리고 셋의 경건한 너희들마저 타락한 가인의 완전한 어둠 막이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악한 어둠에 완전히 지배된 그런 아이들과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사냐. 그러지 말아라고 계속 외쳤고 두드렸고 호소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기대를 이제 접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다시는 다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늘 몸가짐을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믿었더니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버리겠다. 이것이 노아의 모습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관여하지 않겠다. 네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가 놔둬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이죠. 그때도 내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창조사에게 같이 하시고 또한 인간에게 가장 그 성령이 계심으로 그 빛남의 영광스러움이 있었으나 그 빛남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이제는 인간의 그 욕망을 그만하라고 그치라고 얘기도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그리고 그 시기를 120년을 정했잖아요. 이건 상당히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내가 다투지 않을 텐데 120년에 너희들이 날이 된다. 심판하기 전까지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랬는데 결국에 노아, 지난 주일날 들었잖아요. 왜 노아는 500살 동안 장가를 갔으나 자식을 낳지 않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쳐버리고 육체의 아름다움만, 육체의 쾌락만 추구하는 자식들을 낳을까 봐 관리가 안 되니까 자식을 낳지 않고 기다렸던 그 노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120년이 되도록 노아를 통하여 세상에 외쳤죠.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자신을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줄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막 호소를 한 거죠. 그러나 세상에 노아의 판단이 옳았어요. 노아의 판단이 옳았어요. 세상 사람 아무도 노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노아가 자식을 딱 셋만 낳았어요. 왜? 내가 3명 위에 낳아서 마귀의 자식 돼서 지옥 보내기보다는 내 3명의 자식만은 내가 관리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3명의 자식만 아버지의 말을 딱 들었어요. 3명의 자식도 결혼했지만 아버지를 닮아 자식을 낳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순종하자. 그렇게 결정하고 3명의 자식도 자식을 안 낳았어요. 결혼해도.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사명, 방주를 지어서 지면에 있는 그의 생명체를 보존하고 우리 가족이나마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보자. 이랬던 거죠. 결국에 그래서 그의 가족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서 홍수를 겪었습니다. 1년 딱 걸렸습니다. 홍수가 나서 마른 땅에 나와서 살아갈 때까지 딱 1년 1주일 걸렸습니다. 1년 1주일이 지나고 노아가 땅에 내려서 다시 농사를 짓고 창세기 9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 충만케 하라. 아담에게 주었던 둘째 창조의 명령을 노아의 식구에게 내렸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사람하고 다투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쓸 사람에게만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위에 있어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날로 성령이 떠나버려요.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과 계속 동행한 사람 몇 사람 안 됐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노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10대가 흘러갔어요. 10대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선악과의 악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노아는 10대, 아담의 10대 후손인데 19대 데라가 어떤 일이 있느냐. 강저편, 유브라데 강저편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지기가 돼서 우상을 만들어서 제주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경건한 하나님의 쪽의 사람이. 또 노아의 홍수 위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으나 함이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므로
구원의를 무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함을 저주했죠. 그래서 함의 자식들이 결국에 셈의 경건한 자손하고 또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데라의 19대에 가르칠 때는 경건한 셈의 후손들이 함의 자손들과 섞여 살아요. 그 함의 자손들이 이 쉽게 말해서 이 함의 손자 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결국에 온통 세상을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 신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들어서 온 세상이 우상 숭배로 타락했는데 결국에 경건한 셈의 후손도 우상을 또 숭배하게. 그때 그 괴로워하는 아브라함,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 데라는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데라의 자식도 큰아들도 일찍 죽었어요. 금방 깨달아야 되는데 70세에 데라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장자.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다 사람들이 내가 지은 만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너는 내가 만물을 지은 창조주인데 내 말대로 한번 살아볼래? 그런 거죠. 이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에 적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딱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따라오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너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문가를 주겠다. 자손이 번성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번성에 들어가 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목축한다고 해서 땅 한 평도 없이 살았는데 땅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 되면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약속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매장할 막벨라 굴만 땅 한 평 정도 없고 그것도 돈 주고 샀죠. 그리고 땅을 얻지 못해서 약속을 또 물려줍니다. 이삭, 야곱. 근데 아브라함 때 말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잘 모르면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너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압제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어 그 땅을 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미리 계시를 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 때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참 살다가 이제 거기서 탈출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압제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죠.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 역사를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실 때 전부 여호와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알게 할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너 백성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너의 백성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리라. 그거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읽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리라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고통에 가서 건져내서
구원의 귀한 땅. 결국에 우리를 이 세상에 건져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런 것을 예표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다투지 않겠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아브라함도 내 말을 따라갔듯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백성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해서 광야로 끌고 나와서 광야에 나온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너희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받았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사사시대가 350년이 지나서 사울 왕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사람을 또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쓸어 없애리라고 하는데 쓸어 없애지도 아니하고 좋은 건 남겨놨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자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나는 다투지 않을 거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나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기꺼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막내로 태어나서 알아지도 않은 자기 아버지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다윗을 목동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를 만나서 너를 내가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자식 때 이제 신앙을 물려주기 때문에 이 다윗이 역대하 읽어보게 되면요, 역대상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한다면 아들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네 아비가 섬기는 하나님을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들어 살라. 다윗은 왕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외모만 중요해요. 왕.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추한 장면이죠. 그러나 다윗은 왕위를 기꺼이 버려요. 기꺼이 버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70살에 죽을 때 아들아, 넌 너의 아비 하나님을 알아.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우리 하나님을 봉헌할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짓지 못했으나 너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유언한 거죠. 솔로몬 성전까지 잘 지었어요. 그러나 그 영광에 세상에 부귀 영화가 가득 차니까 또 사람이 타락한, 솔로몬이 타락할 대로 타락. 1000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면서 온갖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신들을 다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놔요. 그래서 그의 자식들이 전부 우상을 숭배합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단도 치워버리고 성전 안에서 동방 태양을 향하여 니무롯 신과 담무스 신을 숭배하며 그 다음에 하늘 황후 세미라미스 신을 섬기고 함의 자손들이 만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이요 뭐하지 않는다고 다시는요 내 영이 다 쓸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참고 참다가 쓸어버려. 그때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아, 인간은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겠구나.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릴 무렵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31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내일 또 얘기를 해야 되겠 오늘은 잠깐만 서론.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다투지 아니한다. 지금 성령이 다투지 아니한다. 그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당신의 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영이 위에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썼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날을 버리는 거예요. 이 구약의 역사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는 걸 알았어요. 밖에 있는 율법과 밖에 있는 성령이 인간을 제대로 인도 못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약속을 다시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 자, 31장 31절부터 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 이건 똑같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누구나 아브라함이나 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따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따라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을 아예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새겨버리겠다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 사람 속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늘날에 성령의 음성을 안 따라가요. 구약에 성령이 사람에게 안 들어왔고요. 밖에서 역사하고 성령 대신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 외부 역사했잖아요. 근데 말을 듣지 않고 버리기는 버렸으나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완전히 버리진 않아요. 꼭 그루터기는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해버리면 완전히 버려버려요. 더 이상의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세대. 노아보다 더 악한 세대. 노아의 때에 내가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지금. 내일 계속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세대가 노아 시대나 구약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비슷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성령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